안녕하십니까. 범대진 박사의 맹견말레이 TV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주제는 전쟁의 형상은 물처럼,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물에서 배워라 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한파가 마지막 몸부림치듯이 쌩쌩쌩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전 강의는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곧 여러분들한테 방영이 되겠지만 거기서 사불급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아무리 빨리 갈지언정 사람의 혀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염곤강은 하염 공강은 옥석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일덕은 여루맹화라고 그랬거든요. 천리일덕. 여루맹화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문화재처럼 비옥 같은 땅과 옥석이 있었으며 그 유명한 강줄기, 큰 강과 산을 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 태웠을까요? 관리일덕은 여루맹하라고 그랬어요. 천리일덕은 여루맹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나운 물결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는 막여자기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는 조정, 다시 말해서 공무원 세계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벼슬작자를 쓰는 겁니다. 벼슬작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당에는 막여치라고 해요. 나이 드신 분이 최고고, 보세 안미는 보자, 보. 나라가 건강하고 편안하는 데는 막여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막여덕. 임금의 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쟁의 형상은 물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상적인 방식은요, 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형상은 마치 물의 흐름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은 땅의 지세에 의해서 그 흐름을 결정을 짓는 것이고 조직은 승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물은 아시다시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기 때문에 강한 적을 피하고 적의 허점을 발견해서 적을 공격해서 승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병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춘, 하, 추, 동. 이 계절은 절대 정지함이 없는 것이고요. 해도 어떻게 해요?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어요. 길어지고 짧아지고 또 달도 보름달, 초승달이 있듯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발견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전술을 적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자, 선거 역시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법에 나와 있는 전가통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깥에 군에서 별 4개를 달고 또 최고의 조직이 있다 퇴직을 했으면 남는 것이 그동안 또박또박 근면성실해서 돈을 모았으면 좋겠지만 밖에 나오면 그 돈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통신은 뭐냐? 돈이면 한마디로
귀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돈 준비, 노후 준비는 다 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시면 정가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이에요. 물은요, 오행으로 따지면 지혜의 관장이 통하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기에 통하고요, 물은 색깔이 흑색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북쪽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물줄기가 다 모이는 르네상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계곡이나 강이나 바다의 물은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모여! 점심 살 테니까 나와! 했을 경우에 다 모이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은 다 모이게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물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줄기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 이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산은 불양토계요. 여러분들 불양토계요. 큰 사는 작은 흙덩어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해는 불택세류라고 했습니다. 하해. 바다. 하해. 불택세류. 무슨 뜻인가요? 큰 바다는 계곡에 있는 물이나 또 강에 있는 물이 흐를 때는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용력을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 포용력도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지만 임금의 덕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 너는 덕을 품어야 돼야, 인심이 좋아야 돼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진나라 때 이사가 어떻게 해요? 태산은 불양토계요. 하해는 불택세류라는 얘기를 금방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주려고, 영어를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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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be. 그 노래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내도, 그냥 놔둬야 물줄기가 흐르는 대로, 여러분 물 가는 대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유자에 보면은요, 물이 차면 엎어지고 또 어떻게 비면 기울어지고 반쯤 차고 적당하면 어떻게 반듯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올리는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물은요 유연함이 있습니다. 유연함 한문으로 따면은 수무상체라고 합니다. 수무상체,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은 어떻게 시대의 조류에 적응해야 되고 어느 곳이든 들어가는 게 물입니다. 어느 곳이든 구덩이가 있으면 들어가고 또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 물처럼 우리는 유연하게 살아라. 제 책을 그것도 한번 썼습니다. 자,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지만은 유능제강을 아시죠?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방은 부드러운 인물이었고 포용력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항우는 힘있고 강했으나 지략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능제강의 반대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응? 모르세요? 태강은 적절이라 그렇습니다. 태강은 강하면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유능제강의 반대는 태강적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도 도덕경에 보면 말이죠.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있답니다. 아래에. 그리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항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강하다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자가 아니다는 뜻이 되겠죠. 사서삼경 군참 삼약에도 그 나옵니다. 부드러움이 능히 굳센 것을 제어하고 또 약한 것이 능히 강함을 제어한다는 고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드러움은 덕이다 이겁니다. 덕. 그 다음에 굳세다는 것은 하나의 적.
덕과 적이랍니다. 덕과 적. 덕과 적. 또 약한 것은 사람을 돕지만은 강한 것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저분은 혹시 부드러우면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십니까? 그게 더 좋겠죠. 여러분, 내가 부드러운지 강한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유연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피고처하라고 합니다. 피고처하. 피고처하는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그걸 부하에게 돌려야 되는데 지휘관 자기가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정치판이나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례는 유연함과 겸손함과 판단력과 포용력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은 진퇴의 유절이라고. 진퇴. 나가고 빠지는데 판단력을 맞은 것.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사리 판단을 잘하라. 이거 명견말리에 나오는 분별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력이 좋아야 된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처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거로 흐르기 때문에 겸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강조하겠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재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제가 한문은 안 쓰겠습니다. 구두로 하면서 나중에 PT에 자막에 나간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총명 사예라도 수지 이우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너희가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스럽더라도 어리석은 척을 해라. 어리석은 척.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척 해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공피천하라도. 공피. 공로를 세웠다. 공로. 공피. 천하를 덮을 만한 공로를 세웠더라도 어떻게 수지 이 양이라. 역시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력 진세라도. 떨칠 진자를 씁니다. 떨칠 진자를 써요. 천하에 힘이 좋다 이거예요. 맹해를 뒤덮일 만한 힘을 쏟더라도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아이고 폐하가 최고입니다. 겁이 수지 이 겁이라고 그럽니다. 겁. 내가 겁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라. 그래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유. 용유죠. 용유. 아니죠. 정정합니다. 부자죠. 부자. 부유사해라.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지 이 겸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 역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피고처하는 겸손함에서 네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퇴유절은 판단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를 때, 멈출 때, 정지할 때, 웅덩이에 들어갈 때, 기타 등등 있을 때는 판단을 잘해야만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직지게라. 우직지게 돌아가라. 돌아갈 우직. 돌아가는 것이 비록 늦을 수 있겠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급할 시에는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포용력은 강조를 해주는데 강자의 여유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싸워놓고 이깁니까? 네?
아니죠. 이겨놓고 싸우라. 이겨놓고 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용력을 또 얘기했지만 얼마나 피고처의 겸손함의 큰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응립여수라고 그랬습니다. 매형자, 매가 서 있어도요. 조는 것처럼. 그 다음에 호행사병이라고 합니다. 호행사병. 호랑이가 걸어가는데도 어떻게 병든 것처럼 가라 이거예요. 그럼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은 내용들이 굉장히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조는 것처럼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 이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 임무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나중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유인은 기내 유죄라고 그랬어요. 우직지게의 강자 여인은 필유인은 기내 유죄라. 다시 얘기하면 참고 견디면은 너는 성공할 수 있느니라. 유용은 덕내대라. 유용 덕내대라. 너의 마음 쓰면서 덕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누가 얘기를 했냐면 주나라 성왕이 주공을 계승해서 국사를 맡은 군진이라는 신하에게 훈시했던 내용이 필유인은 기내 유죄요. 유용은 덕내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쉬지 않고 흐르는 물살이 돌이 이렇게 뜨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흐름이 힘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사냥 낚아챌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시세가 맹렬해도 순발력과 또 한순간에 모으는 힘, 다시 말해서 집중력이 있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상선약수가 있죠.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도는 뭐예요? 바위를 만나면 나누어서 비껴가는 물과 같이 몸을 낮추고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운내운거는 김시섭이가 얘기했던 운내운거는 구름이 가고 오는 것은 산부정이라 산은 다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학예하사는 춘하가 아니라 그랬어요. 꽃이 피고 또 지고 피는데 봄이 온단 말이에요. 봄이 오는 것을 누가 막으랴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형상은 물처럼 물의 변화의 흐름은 물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원. 칭승자의 전쟁에서 칭승자지는 전미냐라고 그랬거든요. 약결적수어 천인지 계자라. 약결적수어 천인지 계자라. 막아졌던 물을 천결계곡으로 터트리는 새처럼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성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성경의 흐름을 살리는 길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뿐이다. 영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겉모습에 홀리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너무 험악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겉모습에 홀리는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전부 짜가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원칙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배운 대로 저는 전달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배우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